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웅천 목사입니다. 사인사색 맛있는 토크 꿀송이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에는 기독교 문화를 이끌고 있는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요즘 저희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건강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실 초대 손님은 요즘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또 기업인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들, 또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건강과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한 복음을 함께 주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3번째 제자가 되고 싶다는 영혼육 건강의 전도사 우리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직업이다 보니까요. 저와 함께 우리 진행을 하는 우리 사인사색의 귀한 목사님들 함께 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성원 목사입니다. 네, 정승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 전도사로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지만 본인도 굉장히 바쁘시면 본인 건강 좀 챙기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직업이 이제 건강 트레이너다 보니까 저보다는 다른 분들을 아무래도 몸을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네. 제가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없고요. 제가 잠에 쫓기고 있고요. 제가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식사와 건강한 운동과 수면 습관을 말하는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짬짬이 저를 챙기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사실은 뭐 건강을 챙기는 의료진들, 의사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본인들 건강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넷보다는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그렇죠? 갑자기 몸이 막 왜소해진 느낌이 네. 받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조금 비교가 되네요. 네. 혹시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실제 저는 오늘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은요. 네네. 매주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출석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한 3년째 매주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정주 형제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네. 정주 형제보다는 정주 형제가 유명한 분들을 아주 몸을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이병헌 씨 같은 경우인데 주로 어떤 분들을 주로 트레이닝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을 했습니다. 남자 배우들은 이병헌, 그다음에 다니엘 헤니, 뭐 송중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범수 씨 이런 분들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도 많지요. S라인의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한채영, 네. 유희, 네. 하지원, 그다음에 최지우, 손담비 대략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청객에 오늘은 자매분들이 다 오셨는데 네. 남자 연예인들 이병헌, 송중기 할 때는 왜 반응을 안 하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면 그런 분들 비슷하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께서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이병헌 같은 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지금 있어요. 계시잖아요. 다니엘 헤니, 이범수, 송중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다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것과 또 일반인들을 트레이닝하는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다른 점은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운동시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쉽습니다. 이유는요. 연예인들은 가수일 경우에 콘서트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팬들의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운동을 해서 멋진 몸매를 관리해야 되고요.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중에 누가 그 동기부여가 제일 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300명의 연예인들을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유는요. 일단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다리를 깁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거동을 잘 못했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다리와 하반신을 못하고 어깨하고 팔만 가슴 운동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했고요.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밤늦게 영화 제작자들하고 지금 회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진짜 맥주를 조금 마실 건데 정말 뭘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술을 지금 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주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걸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라도 좀 바꿔주면서 그분들이 조금씩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병헌 씨는 그런 점에서는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또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럼 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혹시 운동을 시키실 때 운동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혹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네. 그러한 일도 있었는지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면서 그 배우라는 직업은 사실 많은 배우들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어머나 멋진 시나리오가 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연을 맡기 위해서 많은 경쟁이 있을 텐데 그때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이 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경력들도 필요하고 그 외에 많은 요인이 또 있었겠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물어보죠. 형님 오늘 어떠세요? 컨디션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면 오늘 대전 CT에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거기가 무슨 방송이었더라? 그러면 기독교 방송이고요. 저는 어떤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를 통해서 익숙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꾸준히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를 부탁하면은요, 정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중보에서 굉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요, 기도해달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요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그런 분들을 바꾸려고 하면 본인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네. 트레이너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기간이 짧은 경우와 이제 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서 나는 살을 5kg 뺐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사실 한 달 동안 5kg를 뺄 수는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운동을 5시간만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제 주먹만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드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한테도 스트레스지만 그분한테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목표가 있는 건강을 가지려고 하면은 기간을 잡고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 기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길면은요, 한편으로는 더 느슨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단계는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만 빼면 사실은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네. 이러면 더 간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샤일락이 많이 사진처럼 잘라내면 되는데 네. 좀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12주 정도는 연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는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하냐면 보통 운동을 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운동에 관한 얘기는 대략 한 반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30분은 우리 삶의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건강이 균형인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범죄자고 한 명은 경찰입니다. 사법경찰. 둘 다 몸은 건강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건강한가라고 봤을 때는 몸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건강이나 삶의 건강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몸이 건강하면서 마음도 건강한 것이 균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근간에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3개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이제 완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같이 체크를 하신단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트레이너였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상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름은 이름이 스타 트레인입니다. 스타 트레인. 아니 트레인하면 뭐 기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목을 듣고서 그럼 상호가 스타 트레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어요. 스타들만 운동 가르치죠. 보통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별과 기차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시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기도를 하다 얻은 제목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거의 실직자로 한 3년 가량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을 했을 때 12명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제가 모였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야구 경력이 하나도 없는 선수들이 모인 것처럼 저희는 아무런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임에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스타트레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제가 오픈했을 때 그 상호를 놓고 기도했을 때 같은 이름을 계속 주신 거예요. 뜻은 목사님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를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스타로 여기는 귀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라. 이게 육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타 트레이닝은요 정말 별과 기차입니다. 그 많은 스타들을 기차처럼 한 동처럼 다 엮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마음을 엮자,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뜻은요. 영어잖아요. 스타트레인, 스타트 레인입니다. 그 바로 위에 성령의 비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인데 바로 육, 혼, 영 이 3가지가 함께 있는 합성어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 제목을 듣고 나서. 예, 맞아요. 네, 너무 좋죠. 뭐든지 새롭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진단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면 진단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몸 상태가 네. 어떤지 진단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보고 이렇게 몇 종류 이렇게 나눠서 진단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운동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먼저 처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진단합니다. 이분은 살이 많이 쪘구나. 그러면 질문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아니신데 제 앞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셨으면 그러는 거죠. 아, 살 빼러 오셨죠. 체중. 그러면 이제 거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운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뭘 드십시오라는 거는 일방적인 진단입니다. 말하자면 오시는 분의 입장이 아니고 진단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 방식을 오랫동안 제가 고수했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지금은 제가 여쭤봅니다. 왜 오셨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왜 물어보는지. 앉으세요. 그러면 살을 빼려고요. 그러면 저의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요, 빼시려면요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왜 빼시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부분까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제가 살찐 거 싫어하거든요. 마음에 있는 마음에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쯤 됐을 때 저희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저희 힘들었던 부분을 빨리빨리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리 나눠줘야지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지 그분을 열길 기다리면서 저는 닫혀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객보다 더 낮은 환경이나 더 낮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분이 희망을 얻고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나눔을 저한테 줄 수 있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고 제가 노력하는 편이죠. 진단 방식이 좀 다르죠. 하다 보면은요. 어쩌면 그 고객이 저를 진단할 때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진짜 참 좋은 것 같았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언제였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 가졌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몸에 대한 열등감과 그런 약점들이 많아서 친구들과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자랐었거든요. 워낙 골격도 얇고 몸이 약했었습니다. 트레이너는 꿈도 못 꿨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헬스클럽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어렵사리 힘들게 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운동 코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너는 여기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같이 몸이 말랐었어요? 말랐었고요. 몸이 약했었고요. 너같이 소심하고 너처럼 약한 애는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어.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에 절망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아는 분야의 최고의 사람한테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한마디의 실가닥하는 말을 듣고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분의 말은 완벽하게 저를 절망시켰죠. 그때부터 저는 나는 변화되고 싶다. 사람에게는 내가 기댈 수 없구나. 운동 코치한테까지도. 그때부터 제가 아마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남들을 도와주는 나같이 어렸을 때 몸이 약하거나 튼튼하지 못하거나 또는 좋지 못한 건강 습관이 있구나라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희 입장의 어떤 그런 똑같은 면모를 발견하면서 제가 지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진하고 지금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변했나 한번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키에 이제 아주 말라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 정도 몇 킬로 정도 가졌었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50에서 53 정도 사이 정도. 아주 그 허약한 말해서 몸매였거든요. 꿈에 그리는 정말 180에 55면 뼈만 남은 형태. 그럼요. 우리 그 개그맨 중에서 아주 마른 사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뭐 유재석 같은 분은 저한테는 몸짱이었죠 정말. 그렇죠. 굉장히 마른 거였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실 때 네. 20대 때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실 때는 몇 킬로까지 나가셨어요? 제가 체중을 제일 많이 올렸을 때는 몸무게가 130kg 정도까지 됐었고요. 그때 가슴둘레가 138 정도였고 팔둘레가 한 50, 한 2 정도 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벤치프레스라는 거 있잖아요. 옆뒤로 드는 거요. 네. 제가 그거 봉 하나 끼고 여기 5kg짜리 가지고서도 이렇게 목에 걸려서 못 일어나던 저였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는 225kg를 들었고 그다음에 등에 메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걸 300kg 정도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1등을 했죠. 네. 예, 운동을 하기가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신 것 그래서 같아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네. 또 간단한 운동법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한 운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다리 운동, 하체, 그다음에 복부, 그다음에 상체 운동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리에는 이미 벌써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근육관절, 무릎이라든지 허벅지, 그다음에 허벅지 뒤쪽이 발달이 되는 거죠. 물론 남성분들은요 하면 할수록 근육이 단단해지고 발달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하면 할수록 커지지 않고요. 탄력감이 생기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앉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앉고요. 일어나 보세요. 후. 들여 마셨다가 후. 다시 들여 마셨다가 후. 다시 들여 마셨다가 후. 계속 하세요. 네, 5번.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6번. 네, 계속. 7번. 3번 남았습니다. 8번. 2번 남았습니다. 9번. 네, 마지막 10번 됐습니다. 의자 밑에 손잡이에 손 이렇게 담으세요. 의자 이제 딱 끝에 잡으셨죠? 이 상태에서 힙이 의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살짝 빼보세요. 나오셨죠? 자, 다리 내리셨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꺾어 보시겠습니다. 꺾죠? 올라갑니다. 후. 자, 이 운동은요. 우리 보통 이 팔살 출렁이는 팔살 있으시죠? 이 살을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숨 들여 마셨다가 올리시면서 후 들여 마시고 후 10번 하겠습니다. 들여 마시고 후 셋. 좋습니다. 4번 5번 계속 하세요. 좋습니다. 6번 네 7번 열정이 보입니다 지금. 네 8번 9번 마지막 10번 그만. 그대로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안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시죠? 자, 이번에는요 다리 앞차기를 할 겁니다. 그럼 하복부까지도 굉장히 날렵해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후, 후, 후. 자, 난이도가 생겼죠? 자, 준비 시작. 후 올라가면서 후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후 셋, 넷, 5, 6번, 7, 8, 9번, 10번.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상태로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재밌으셨죠? 자, 그 상태로 가만히 계십시오. 자, 오른다리를 얹겠습니다. 자, 이거 스트레칭인데요. 보통 골반이 뻐근하신 분들 이거 하시면 참 좋으세요. 이 상태로 좀 힘드시지만 살짝 앉아 보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 상태로. 어떠세요? 시원하지 않으세요? 하나, 둘, 힘드세요? 셋, 넷, 5, 반대쪽 발 바꾸시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깊이 내리세요. 하나, 둘, 셋, 9번, 10번 됐습니다. 자, 이제 앉아 보십시오. 앉았어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팔 뒤로. 자, 의자 뒤에 머리를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미세요. 고개 뒤로 누우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됐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데 시원하시죠? 이제는 저희가 마이크를 풀고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자, 다 같이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네. 네. 아, 분위기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리를 넓게 펴시고요. 자, 양팔을 수평으로 뻗어보세요. 자, 옆으로 서시면 안 되고요. 약간 앞뒤로 서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앞뒤로 서시고요. 자, 이제 왼쪽 터치 땅 끝에 닿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5번.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오케이. 얼굴이 벌써 뻘개진 분들 계세요 지금요. 네. 자, 손 올리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릎 닦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옆구리 쪽이 날씬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자, 이쪽 손부터 준비 시작. 후, 후. 자, 이제 멀리 후, 후 4번. 자, 음악 있으면 신나게 한번 음악 좀 주세요. 5, 6, 7, 8, 9번 계속 이어. 10.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4번, 5, 6, 7, 8, 9번, 10번. 좋습니다. 앞으로 할게요. 하나, 둘. 자, 아랫배 빼기. 셋, 4번, 5, 더 크게. 6, 크게 주세요. 7번, 8, 9, 10. 하나, 둘, 셋, 4번, 5, 6, 7, 8, 9번. 자, 주먹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죄송하세요. 6, 7, 8, 9. 자, 팔을 쭉 뻗으세요. 위로.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자, 뭐 하세요? 좋습니다. 5, 6, 7, 8, 9, 10. 좋습니다. 하나, 둘, 더 높이. 셋, 넷, 5, 6, 7, 8, 9번. 자, 앞으로 펀치. 하나, 둘, 셋. 좋아요. 넷, 5, 6, 7, 8, 9번. 10번 더요. 하나, 둘, 셋. 안 끝났습니다. 넷, 5, 6, 7, 8, 9. 좌우로. 하나, 둘. 자, 살 빼셔야죠. 셋, 넷, 5, 6, 7, 8, 9번. 자, 운전대 그리기.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5, 6, 7, 8, 9번. 10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정말 절실하시네요. 표정 보니까. 넷, 5, 6, 7, 8, 9번. 10번. 그만. 자, 안 끝났어요. 자, 팔 돌리세요. 자, 시작. 하나, 둘, 3바퀴, 4바퀴, 마지막 5바퀴. 자, 반대쪽 돌리기 시작. 하나, 크게 돌리세요. 둘, 좋아요. 셋, 4번, 5번. 자, 스트레칭. 자, 위로 쭉 올리세요. 위로 쭉 뻗어보세요. 네, 천정을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4번, 5. 오케이, 그만. 자, 팔 뒤로 깍지 해보십시오. 팔 뒤로 깍지 하시고요. 어깨 펴시고요. 가슴 내밀고 고개 숙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팔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고개 숙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자, 다리 차렷 자세에서 붙이고, 자, 손 깊이 발끝까지 내려보시겠습니다. 자, 닿으세요. 자, 만약에 손끝이 땅바닥에 닿으면요, 자기 나이보다 2살 어립니다. 안 닿는 분들, 자, 5살 더 올리세요. 셋, 넷, 5, 6, 7, 8, 9번, 10번. 그만. 땀나시네요, 벌써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모두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주호 트레이너에게 질문을 좀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네, 하시죠.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식사 조절만으로는 안 될까요? 효과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질문하시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네.
입맛은 좋은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은요 3가지를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은 같이 실패합니다. 지금 물어보신 거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아침 굶어야지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고 나서 점심과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은 것만큼 점심과 저녁에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나른해지고 주무시면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몸에 체적되는 거죠.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배가 고프지 않고 연속이 되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보통 저녁을 조금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녁을 드시지 않거나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잠을 자는 겁니다. 불면증이거나 잠을 조금 자면은요 몸에 피로가 와서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죠. 음식을 먹어도 빨리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운동입니다.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주무시는데 운동을 안 하시면 사실 우리가 먹었던 칼로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전하시죠. 엘리베이터 타시죠. 에스컬레이터 타시죠. 실제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은 음식도 절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주무시는 것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을 이 3가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단순한 답이지만 지키기 또 어려운 답을 해주셨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하시죠. TV 광고나 인터넷에 보면요, 어떤 특정한 약이나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고 또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는 선전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다이어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제 약을 먹어서 살을 뺄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계를 사용해서 어느 특정한 기계를 사용한다고 된다는 것은 그거를 파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걸 팔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살을 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약을 먹는 방법,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 굶는 방법, 운동을 하는 방법. 여러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자분이 100kg신데요. 100kg인 분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 분은 지방을 흡입합니다. 노력 없이. 그냥 빼내는 거죠. 본인의 노력 없이 뺐기 때문에 그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약을 먹게 되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째, 굶는 거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빼는 결과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실 건강한 부분들, 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도요 거저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의 삶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 트레이너만의 그런 운동 요법이나 식이 요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냐면 저는요 단백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류, 생선류, 콩류, 두부류를 대략 한 40% 4대, 밥에 4대, 그다음에 과일을 2 정도, 4, 2 정도로 먹습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을 먹고요. 저녁 때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는 대략 단백질이 4, 다시 마찬가지 탄수화물 4, 저녁 때는 과일 대신에 채소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당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먹는 것보다는 다이어트에는 아무래도 아침, 저녁 때 먹고 있죠. 그렇게 해서 먹고 있고요. 끼니는 절대 안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사실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이고 밤이고 시간이 나면 틈나는 날을 시간을 골라서 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아침이 좋은가, 점심이 좋은가, 저녁이 좋은가. 제 생각에는 아무 때라도 제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거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 때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안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진짜 하면 되니까 안 네. 하는데 꼭 안 하시는 분들이 묵상도 잠 깨어서 새벽이 좋습니까? 점심이 좋습니까? 저녁에 이런 분들은 되게 성경을 안 읽어요. 네. 그런 특성이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전국에 이제 수만 명의 사실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주호 트레이너처럼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영혼도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신앙생활은 어떠셨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하셨어요?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회심하셨어요? 저는 교회 출석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네. 하나님 만난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히 교회 문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출석 교인으로서 살았던 수많은 저의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만난 시간은 한 4년 정도 깊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다녔던 것은 교회였지 그냥 건물이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았어요. 이전에 나한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조금씩 터치하셨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저의 업계에 있는 트레이너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냥 저의 생계에 매달려 있었고 하나님하고 나의 어떤 삶은 너무나 무관하다. 하나님에게 특권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는 분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교계에 계신 그런 분들이지 일반인들은 그냥 말씀만 그냥 먹고서 그냥 살아가는 교훈의 삶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어떻게 남들 앞에 나가.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한테 부족한 점이 더 많았었어야 되는데 간증하려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럼 특별한 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다가 네. 지금처럼 완전히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네. 어떤 환경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 믿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고 늘 집에 오시면 폭언과 폭행을 하셨었고요. 또 저희 집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혼 다음에는 저와 여동생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는 거의 한 15가지의 일들 극장에서 간판을 그리거나 암표를 팔면서 시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학업을 했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이었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뭐든지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땐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저한테는 없었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됐어요. 눈에 보기에는요. 아, 하나님 믿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저의 삶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그런 삶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교회니까 한 달에 걸쳐놓고 세상 가운데 한 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4년 전쯤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가 죄인이다. 예수님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걸 너가 알아야 되고 너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고 너의 그런 과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나눔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느냐. 너는 너의 삶에서만 얽혀서 나오지 못하지 말고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헌신했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눈물을 팡 쏟고요. 그때부터 베드로처럼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정진호 트레이너의 삶 가운데 그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네. 이제 헬스를 시작한 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약해서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남자 아이들 또래에서 저를 끼워주지 않아서 제가 말하자면 왕따가 되어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길러내고 많은 연예인들도 CEO도 길러내고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저의 스포츠가 공기였다는 거예요. 공기를 배우면서 있었어요. 여학생들 팀에서 공기를 배우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왕따가 되지 않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같이 어울렸었던 저였었는데 저한테는 늘 부족한 것이 내가 몸이 약해서 아이들이 날 무시한다. 내가 소외되었다. 이래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되고 전공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트레이닝하는 이런 순차적인 극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몸의 상처는 회복되는데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예. 균형 있는 건강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예. 볶음밥 때문에 네. 그 헬스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헬스장에서 일하는 코치분들이 네. 짜장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시켜 먹잖아요. 옛날에는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볶음밥 보면 아시죠? 계란도 있고 이것저것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싶었어요. 저거 먹으려면은 저거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사실 저한테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아픔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또
트레이너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네. 그러한 삶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약관의 나이에 30세 네. 60여 명의 트레이너를 둔 네. 그 헬스의 책임자가 될 만큼 성공하셨다고요. 네, 그게 저는 그 아버지한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나도 가정에 실패할 거야. 나도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안 좋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데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니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쟁을 통해서 잘 들어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벌면 요만큼은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저였죠. 근데 이제 그 호텔을 이제 내려놓게 된 것이 바로 예배 중에 너는 죄인이다. 바로 그 말씀을 듣게 된 다음에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벌었잖아요. 저는 버릴 게 직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딱 버렸는데 그때부터는 한 3년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가 이제 뭐 우리가 광야 시기 네. 이렇게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네. 또 뭐 바울이 겪었던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시기에 어떤 체험을 좀 하셨어요? 신앙적인 자기의 성숙도를 돌아보면 사실 그때가 저한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성숙도를 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광야 같다. 힘들면 그러지 말씀하잖아요. 좌절되고 절망되고 사망이 어려우면 나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아. 나 지금 똑같은 광야의 시대인 것 같아. 저는 그게 축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태풍 전에 고요가 있잖아요. 큰 태풍에 축복을 줄 때 바로 그런 고요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닌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동안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의 광야의 시기를 추억하면서 지금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매달려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광야 때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요. 밥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한 명을 만나서 하루 종일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훨씬 더 좁아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추억을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3년간의 예수님과의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을까. 따라다닐 때 몰랐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고 감사했었을까. 나도 그런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거나 설교하실 때 주님을 만났던 그런 오랜 기간에 말씀하시면 부러워요. 예수님과 있는 저런 추억들 나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V에서 한 여성을 만나면서 우리 정주 트레이너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저한테는 가장 큰 계기입니다. 그게요. 그분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제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실업자로 있었을 때 TV를 봤는데 몸무게가 무려 170kg 가량 넘는 그런 아주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당장 생계가 보다는 그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생계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죽진 않아요. 밥은 먹을 수 있거든요. 밥이 찬밥이든 흰밥이든 관계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지만 그분은 오늘 당장 그냥 바로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저분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집의 부채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지금 당장 뒷전이더라고요. 당장 갔어요. 가가지고 집이 멀더라고요.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가가지고 아주머니랑 얘기 나누고 운동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한 반년 동안 버티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년 너무 길지 않았냐. 저한테는 6일 같아요. 정말로 그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6개월이 어느 순간 지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어요. 어떤 것보다 그분께 가는 날이 제일 행복했던 날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판잣집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이혼하셨고 두 손 잡고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운동해주고 영혼육. 이분이 1년 만에 체중이 확 빠진 거예요. 174에서 64kg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주 대단한 훌륭한 트레이너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걸 알았어요. 5kg, 10kg 빼는 게 저의 전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맞고 이런 분은 죽은 자가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일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때부터 하나님께 전적 매달렸어요. 주님 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의 포인트가 된 거죠. 또 자꾸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네. 어떤 일을 함으로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스타 만들 뿐 아니라 그 스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네. 만드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열매들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가요? 연예인들 가운데는 어떠세요? 연예인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좀 순화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 또 아이돌 같은 가수 그룹들도 저랑 이렇게 운동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다 말고 두 손 잡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희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어요. 연예계의 인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 최고였다가 어느 순간 바닥입니다. 계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불안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뷔를 뭘 하겠어요. 커피숍을 차려놓고 음식점을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데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데뷔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 자신이 왜 연예인으로서 지금 인기가 있는지, 왜 인기가 없는지,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나와 있는지에 대한 그 충분한 목적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타치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해주시는 것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운동에도 이 훈련, 꾸준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코치가 필요하듯이 신앙에도 사실은 지속적인 훈련과 코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 뭐 유명인이 되었든 아니면 소외된 분이 되었든 이렇게 운동을 지도하시면서 본인의 신앙 또 한국 교회 그 일상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 운동을 이렇게 시키는 것, 트레이닝 시키는 것과 신앙의 훈련과의 좀 비슷한 점이랄까, 뭐 공통점은 네.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목사님 너무나 질문을 잘해주셔서 너무 신납니다 지금요. 참 좋은 점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운동과 신앙은 참 똑같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에 이치는 하나님의 부분과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운동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말 올바른 건강은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늘 균형적인 식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충분히 자야 되지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먹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삶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저는 믿음은요. 믿는 것에서 끝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삶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뛰어쳐나가는 거.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신앙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고백을 가지고 현재 그 스타트레인이라고 하는 헬스센터를 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반 헬스센터하고 스타트레인의 그 헬스센터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오늘 질문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야, 정말 제가 이때까지 나온 토크 중에서 최고예요. 지금 질문들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면은요, 저희 트레이너들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만난 비저너리들입니다. 어떻게 만나냐면은 제가 처음에 헬스장 없었을 때예요. 혼자서 있었을 때 이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더 크게 해주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헬스클럽 하나 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이 안 생겼는데 트레이너가 한 명 온 거예요. 일하고 싶다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제가 다니는 간증을 보고서 본인이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트레이너로 살고 싶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 함께 된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명씩 12명이 온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스클럽을 차리게 된 거예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나중에 갚아라, 나중에 갚아라. 인테리어도 그냥 해주고 나중에 갚아라. 그렇게 해서 간판도 없이 시작한 겁니다. 무허가처럼요. 이 12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사실 운동을 하게 되니까 많은 고객들이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운동의 기본은 저희는 섬김이거든요. 지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라 우리가 더 밑에서 위를 떠받들어 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조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매달 간증합니다. 자신의 다로한 삶, 고객과의 간증,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은 먼저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의 비전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고요. 앞으로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 트레이너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터교회 네. 일하는 현장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네. 또 신앙을 실천하는 네. 그런 교회 같은 그런 네. 일터교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트레이닝 하시는 그곳이 일터교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영혼의 육체 트레이닝도 많이 하시지만 요즘엔 아마 영혼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간증하는 일을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헬스센터에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운동 선생님들이 또 후배들이 다들 이미 개인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항상 매일 있죠. 어느 시간이든 간에.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빠져있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늘 중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재가 확실하거든요. 어디가 있는지를요. 예. 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 정 트레이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네. 본인으로도 또 수차 트레인이라는 기업으로도 앞으로의 비전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면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비전이 저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 소망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저는 연예인이 되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 비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전은 저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어떤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비전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비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일이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비전은 똑같습니다. 복음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체인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여기저기를 쏘다니면서 만나면서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이 저와 함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사 대전에 하나가 있어도 저는 수백 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사장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외면적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때가 될 때는 그만큼 또 키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히려 어려우니까 더 결속되고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때고 네. 또 사실 건강이 중요하죠. 네. 근데 몸의 건강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정주호 형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주호 형제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수많은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네. 비전을 전할 때 네.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일터 교회 네. 또 직업을 통한 부르심 네. 또 소명과 비전 이런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네. 좋은 이렇게 모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인사색 저희가 꿀소리가 개편을 통해서 이번 달에 포맷이 각 주별로 전부 달라졌거든요. 둘째 주에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관련된 우리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직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주호 트레이너 또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접하게 되는 신앙적인 그러한 문제들, 또 윤리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 시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정권부터 거기에 국가의 보조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 보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고 달려들어서 교회나 기독교인이 담당하는 포션, 그러니까 비율이 줄어든 거지. 사실은 순전하게 돕는 그 기관이었을 때는 90%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그 사회 소외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체였다.
적게는 5, 6할에서 많게는 9할에 이르기까지 지표들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담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알려졌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 실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었어요. 사기당했어요. 직장 동료에게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특별히 더 기대했어요. 근데 자기하고 다를 게 없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 상처가 누군가가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교회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